대한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신학의 근원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우리는 신론이라고 합니다. 매우 어렵기도 하고 또 까다로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기 위해서 매월 첫째 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나누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살피며 은혜를 나눕니다. 특히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주일,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 이후 첫 번째 주일을 교회 절기로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냅니다. 교회 절기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 절기로 나누는데 삼위일체 주일로부터 시작돼서 그 이전 절기를 전반기 교회 절기로 봅니다. 대부분의 교회 절기는 이 전반기에 모여 있어요. 대강절로부터 시작되어서 보시면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의 교회 절기는 전반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는 이 삼위일체 주일부터 시작되어서 이 대강절 전까지를 말해요. 이 후반기의 교회 절기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이렇게 교회 절기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후반기에는 삼위일체 주일 단 하나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기간으로 삼아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교회들 성도들이 그 받은 은혜와 신앙으로 제자를 파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기간으로 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경배자로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는 이 기간이 바로 이 후반기 교회 절기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절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많이 들어봤지요. 그것을 안 믿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삼위일체 주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트리니티 선데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 삼위일체 주일을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난해하고 어려워서 이것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핵심이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지만 이 교회 절기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신학적인 배경이 있고 또 성도들의 이해도에도 한몫합니다.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주일 예배에는 특이한 예식이 없습니다. 오로지 삼위일체 신학과 이 신앙을 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들에서 이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은혜가 되니까 너무 난해하고 어렵지요. 이 신앙을 정립합니다. 역시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누가 한번 가볍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삼위일체는 이것이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나중에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격, 인격, 성품적으로는 세 분으로 구별됩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 분의 하나님은 구별된 인격으로 하나님으로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하나님은 독립적이고요. 신적으로 독립된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세 분의 하나님은 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유일신으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삼위일체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 지식이 필요한데, 첫째로는 인생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삼위일체 나는 100% 이해할 수 없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오랜 시간 동안 논쟁과 논의를 거쳐서 확립된 신학입니다. 이론입니다. 다양한 성경 지식과 신앙 경험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죠. 특히 어떻습니까? 성도들마다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마다 다양한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성자 예수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메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일체이다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각각 다 받아들이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할 때 어느 한 부분이 약해질 경우에는 거기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립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의 지식과 이성적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지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 밖의 영역입니다. 가치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존재하는, 어떻습니까? 인생들은 나름대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둡니다. 여기 꽃이 있어요. 이 꽃에 대해서 존재의 의미를 두고 정의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아름답다, 어떤 분들은 결혼식 장식품이다, 어떤 분들은 가치, 돈이 얼마 들었을까, 이해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것에 의미를 정하고 두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 사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순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만이 가치와 의미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과 존재의 가치, 의미를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재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 이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모순되고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칼빈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이 증언하고 신앙 속에서 체험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의 틀로 맞추려고 도전합니다.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가집니까? 때로는 얼마나 무모한 시도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존재성을 논쟁하고 다투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사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오랜 논쟁 후에 교회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다라고 정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리니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핵심 교리로 삼고 믿음의 가치로 여깁니다. 삼위일체는 AD 325년경에 1차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교리로 채택되었어요. 그리고 7세기에 삼위일체 주일이 시작되었고요. 14세기에는 공식적인 예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제해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 모든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삼위 하나님 되심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론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론과 설명들은 거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을 하나 제 나름대로 정립해보고 연구해본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전혀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많은 모순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저에게 그거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교리는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느냐, 이것은 인간의 이 거시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모든 관점을 뛰어넘는 지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하지만 일체다라는 삼위일체다라는 단어는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에서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 무엇을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말 그대로 보면 세 분의 하나님의 각기 다른 하나님이죠. 이것은 독립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의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한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분들은 이 세 분은 세 분의 신인가? 아니면 한 분이 대표성이 있고 다른 두 분은 서포트적인 어떤 보완적인 측면인가? 아니면 또 성자 예수님은 인간인가 신인가?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삼위일체라고 초기에 정립한 분이 있는데 바로 초기 교부인 터툴리안입니다. 그는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위격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운영되는 하나님의 신적 본질 일체가 있다라고 처음으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 교리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도들과 이론들이 있는데요. 일례로 많은 이런 예시들은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일례로 아일랜드 성인 패트릭은 이 삼위일체를 클로버로 이야기합니다. 비유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해요. 여기 클로버가 있는데요. 이 패트릭이 이 클로버를 딱 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뭐죠? 토끼풀이에요. 그죠? 클로버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이 패트릭이 그 중에서 하나를 뚝, 이제 4개나 세입이죠. 하나를 뚝 떼어내고,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뭡니까? 여전히 토끼풀이에요. 그죠? 클로버입니다. 네잎클로버는 아니어도 여전히 토끼풀입니다. 맞습니다. 패트릭은 이 하나의 토끼풀로 세 개의 다른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본질은 동일한 토끼풀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토끼풀은 한 하나님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 그런 설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을 적용해서 목회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예로 들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면서 이옥현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뭡니까? 목사지요. 집에서는 뭡니까? 아이들에게는 아빠지요.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불리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양태론적인 설명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삼위일체의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이 수의 위격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나 동일해요. 불러지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성령님의 인격은 서로 다르게 독립적으로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별됩니다. 즉 삼위일체의 육격은 독립적으로 구별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서로 독립적이며 하나님의 사역으로는 또 서로 의존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신비로움이다.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로움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신비롭다고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불확실하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도 부정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죠.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검증된 것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관찰과 시험을 통해서 결과를 산출해내야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우 중요하고 기초적인 과학 중에 과학 지식 중에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는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참 신비로워요. 그러면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연결해 보는데 마치 우리 신앙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 삼위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저 나름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번 접목시켜보는 이 과학 분야입니다. 저의 논리가 모순될 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 잘 아시는 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설명하는 과학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여러분 물리학의 가장 작은 단위를 연구하는 원자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이죠. 양자 역학 이론입니다. 원자의 세계를 이들은 미지 세계다라고 말합니다. 왜? 눈으로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이 좀 어눌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자의 미지 세계는 양자 역학이라는 이 기본적인 양자 중첩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양자 중첩은 기존 물리학의 이론과 자연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학문입니다.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하고 기존 발표한 이 모든 이론들을 역행하는 완전히 뒤집어 엎는 현상 이론이 이 양자 중첩이라는 양자 역학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럼 지금 과학계는 이런 양자 역학이라는 불가능한 현상들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했고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 역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과학 발전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의 신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적인 이론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무슨 말? 양자 중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모순된 두 개념이 입자와 파동이라는 것으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기존 과학은 입자는 입자대로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자가 파동이라는 또 다른 과학 논리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과학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양자 역학으로는 이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의 입자가 두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로,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의 입자로 또
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이것은 마치 여러 개의 입자가 서로 끈으로 연결되어서 뭔가 서로 당기고 그리고 똑같이 행동하고 하는 이상 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양자 얽힘 이론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양자 하나가 관측되면 거리에 관계없이 양자 얽힘 현상은 또 다른 곳에서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양자 얽힘 현상이 발생하면 5억 광년 떨어진 우주 어느 곳에선가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양자 얽힘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동일한 시간에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그리고 집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5억 광년 떨어진 곳에, 5억 광년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으로 5억 광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때요? 빛보다 빠른 정보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죠. 이것은 기존 물리학을 이야기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뒤집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것은 미친 짓이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내가 깨울 수 있다. 막 이런 아주 분이 나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양자역학은 사물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의 입자가 조화로움과 부조화로움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법칙과 무질서, 의식과 무의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시적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논리를 추구하는 과학의 자기 모순이고 그리고 지극히 비현실적인 이론이에요. 그런데 양자역학을 과학계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비로운 양자역학의 현상이다라고 믿습니다. 여기 이 양자역학 이론을 설명하는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물, 그들은 달을 이야기했는데 달이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을 봐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자역학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안 보면 그것은 없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내가 볼 때 존재한다라고 그들은 말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치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시가 떠올랐어요. 완전 시적 표현 아닙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불러주지 않은 것은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러주었기 때문에 꽃이 되었다는 얘기. 양자역학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시적이고 영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학으로는 터무니없이 들리는 이 표현이 그러나 양자역학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존 과학을 뒤엎는 이 양자역학을 근거로 해서 현대 과학자들은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요, 개발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이 양자역학을 적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모든 과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양자역학을 보면서 어떻게 과학이 이러한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과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신비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움도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이해하는데 이 양자역학이 일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삼위일체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삼위일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서로 다른 독립적인 인격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위격인 인격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이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나 이 하나님은 한 분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양자역학도 같아요. 한 입자가 공간을 초월해서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입자입니다. 원자입니다. 마치 원자의 존재는 삼위일체의 존재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에요. 원자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물의 기초입니다. 그 모든 사물의 기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습과 성향대로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유지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또 다른 양자역학은 또 다른 면에서 양자역학은 하나의 입자가 영향을 받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입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격이 독립적이면서도 서로에게 의존적이다라는 설명과 너무 흡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논리가 너무 과한가요?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을 신앙적으로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달이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을 봐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우리 신앙적 표현으로 해보면 하나님은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나에게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진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양자역학 이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또한 저의 논리가 정확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또한 이 양자역학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론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반박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이렇게 말한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바로 철저히 우연이라는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적인 논리와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 양자역학의 신비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설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이들은 무언가 신을 믿지 않아도 무언가 존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애매하고 난해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서 죄송합니다. 과학자들은 양자역학 이론에서 내가 눈으로 봐야 사물이 보인다 합니다. 이처럼 인생들은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인생들을 택하시고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우리는 경배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주권자로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때에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와 계시록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존이 가장 먼저 표현된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부여된 창조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이며 절정에 이르는 창조이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특이한 표현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복수형입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죠. 삼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의논하고 서로의 모습과 존재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서로 나누고 결정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과 그의 인격과 모습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삼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신비롭고 놀라운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인류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놀라운 창조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뜻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은혜를 창조해 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이 창조 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방법으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창조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이 루틴 같고 반복되는 삶 같지요.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그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 절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고 창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생수의 성도들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창조의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22장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이후에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오셨습니다. 창조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주를 새롭게 하는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계시록에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겠다 하십니다. 일생에서 누리는 100년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특히 22장에서 삼위의 하나님은 독특한 사역으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며 마무리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1절의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삼위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으로 모두 소개되고 있는데 1절에서는 성부 성자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대저를 적시고 풍요롭게 하며 열방을 치유하신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이 땅 그 생명수 강 좌우에서 자라는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생명나무에 잎사귀는 파괴되고 병들어 있는 만국과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정태호 집사님께서 회복의 하나님을 구하였는데요.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지금도 목마르지 않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시며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을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 없는 삶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위로는 무엇인가요? 율법의 정죄와 악한 자의 저주와 죽음과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감동입니까? 여러분, 저주의 사물인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분이 바로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4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겠다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던 인생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섬기며 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으니 하나님과 함께 감격스러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대화하며 함께 복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마에 인침을 받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겠다 삼위의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인침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받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 중에 마지막 생명을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역할을 하신다고 말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천사들을 보내어서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짓 무리들을 파멸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당신의 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재림이 주님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도록 독려하시며 이끄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천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배해라 합니다. 여러분,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해라 하십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자가 되어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끄시고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경배하는 자로 살아라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